오늘은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2017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참 감사하고 귀한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음에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감개무량합니까? 세상적인 말로는 이 감개무량을 한없이 큰 감동,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은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까지 올 한 해를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해의 고백이 이러하다면 우리의 생을 다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우리의 고백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한참 전에 읽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한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이제 링컨 대통령이 한 일 중에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남군은 노예를 계속해서 유지하자 이런 쪽이고 북군은 노예를 해방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전쟁 중에 이 남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 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이 북군의 어느 참모가 대통령에게 막 급하게 달려와서 지금 남군에서 저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 주시도록 우리도 기도를 빨리 해야겠습니다. 대통령님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그 참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시는지 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제대로 서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제대로 서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잘 서 계십니까? 완전. 예, 그래요. 저는 이 한마디가 이 책을 읽을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울려옵니다. 재영아, 너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제대로 서 있니? 나는 하나님의 편에 제대로 서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말입니다. 2017년도에 하나님의 편에 제대로 서 계셨습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 태어날 때부터요. 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신 분도 계실 테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선 때도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간혹 생기곤 합니다. 요즘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기독교는 내부적으로 참 많은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곳에는 사랑이 없어 보입니다. 사랑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총회 헌법과 관련된 그 기관 또 세상적인 그 법을 행사하는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재판을 받고 판결을 내리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리고는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를 나누고서는 또 계속해서 싸움을 싸워나갑니다. 이렇게 그 싸움을 하면 가장
좋아할 저기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사탄과 마귀가 우리가 싸우는 것을 가장 좋아하겠죠.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데 이 어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자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갈라서고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내 편, 네 편 이렇게 나누고 또 싸움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교회가 둘로 나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내 종이라고 하는데 종의 모습은 어디 가고 너희들이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싸우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못 들은 척 하든지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다 보니 사람들의 비웃음을 삽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고요. 무시도 당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 보니 손해를 보는 것만 같은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억울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다 보니 우리는 억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그랬고 달리신 후에도 그랬고 참 많은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많이 맞이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한 욕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는 자신들의 머리를 막 흔들면서 모욕을 했고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도 믿겠다라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도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들 자신들이 잘났다고 요즘 말대로 하면 나댑니다. 나는 너무나 잘난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못한 다 못한 거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다 사사기 시대처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무조건 자기는 다 옳다. 나는 잘났다. 이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평화를 나 자신도 본인도 누리고 나와 함께하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 즐거워하는가, 행복해하는가, 아니면 괴로워하는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즐겁습니까? 행복하세요? 그냥 당신 때문에 즐겁거나 행복한 일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 때문에 괴롭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당신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오.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2017년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8년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한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욱더 살아가고자 하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떠한